24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온갖 고통을 받으며 두려움을 일으키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믿고 일심으로 공경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무외래요. 무외.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시무외자, 무외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움 없음. 오늘 우리 중생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언제 없애주느냐면은 일심으로 그 공양을 하게 되면, 이제 관세음보살을 믿고 일심으로 공양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몸으로는 33가지로 변화하여 나타나시고 입으로는 실상의 묘법을 설하시며 마음으로는 중생의 근기에 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마음으로 먼저 응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변화를 하시고 입으로 설법을 하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구의 3가지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들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중생들을 득도하게 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는 것을 두 가지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로병을 두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감로의 묘약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로병을 두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연화를 손에 두고 계세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는 이제 청정을 의미합니다. 진흙에서 연화가 피죠. 연못에 진흙에서 진흙은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더러움의 세계에서 이런 청정 연화의 세계로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연화를 손에 들고 계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로병을 손에 들고 계시거나 연화를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생을 고통의 세계에서 안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또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득도를 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근기에 응하고 여러 가지로 몸을 나타내며 또한 실상의 설법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근기에 응하고 마음으로 근기에 응하시죠. 또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며 몸으로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고 또 입으로 이제 실상의 법을 설하신다는, 이 순서는 이게 맞아요. 이처럼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방편문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방편문을 보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문이 통하는 곳은 실상 또는 묘법 또는 연화세계예요. 거기를 통하는 문, 이 보문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 펼치시는 이러한 보문을 통해 중생은 실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해 무상고요와 무해탈 그리고 무한 생명의 열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후반부에서는 관세음보살께서 신구의 3가지로 중생을 교화하여 즐거움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법을 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는 발굴하게 힘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품의 전반부에서는 고통을 없애주는 달고에 대하여 설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즐거움을 주는 열하에 대하여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은 그 구조가
발고와 열악의 구조로 돼 있어요. 발고, 열악. 불교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불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느냐, 왜 이렇게 광명사에 와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이렇게 관신행을 하느냐, 그 분기의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관세음보살 공문품의 구조가 딱 발과 열악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문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에요. 공문품의 내용. 그래서 그 공문품은 기본적인 내용이 자행 하타로 되어 있어요. 자행 하타. 그래서 내 스스로 행하고 또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에요. 그 자행하타가 어디에 잘 드러나 있느냐 하면 우리 종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종기는 이제 청색선원과 황금강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금강조를 상하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자행화타예요. 내 스스로 선조원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중생을 가르쳐서 선조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내 스스로 보리를 이루면서 중생을 가르쳐서 보리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금강조를 상하로 세우는 바로 자행화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품의 내용도 자행화타예요. 또는 이제 자성삼법, 화타삼법, 내 스스로 삼법을 이루면서 중생을 가르쳐서 삼법을 이루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삼법은 이제 무상불이 무예탈도한 생명, 내 스스로 그 세 법을 이루면서 중생도 교화하여 그 세 법을 이루게 하는 것, 내 스스로 안락을 얻으면서 중생도 가르쳐서 안락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자행화타예요. 아셨죠? 근데 이 중생이 남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생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른은 가족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그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항상 아이로 있는 건 아니죠. 아이가 성숙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제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중생도 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스스로 그 성인이 되면서 또 중생을 가르쳐서 성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68쪽이에요. 자행화타. 농부는 씨앗을 심고 키워서 거두는 일을 한다. 씨앗을 심고 키워서 거두는 일. 심고 키우고 거둔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을 종수탈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은 심는다는 의미, 숙은 키운다는 의미, 탈은 이제 탈고 간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것이죠. 종수탈입니다. 씨앗을 심고 키워서 거둔다. 종수탈. 이거를 글자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건질 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건질 부자. 종수탈을 글자 하나로 건질 부자예요. 네, 그리고 씨앗을 글자 하나로 표현하면은 어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은 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인. 구인의 그 인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친근하다고 또한 과해, 종자라는 의미,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인사의 그
구인, 그 인은 오직인자인데 오직인자가 그 뜻이 물론 어린다는 뜻도 있지만은 친근하다 또는 시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한 자를 구제한다 또는 씨앗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바로 불성이에요. 그 씨앗을 심고 키워서 거두는 일,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누가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농구. 구인자는 주경 야선이에요. 주경.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선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선수행이 바로 보리의 씨앗을 심고 키워서 가꾸는,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수행이. 보리 깨달은 거죠. 자, 이 종수탈. 불교는 이러한 농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발심이 종에 해당하고 수행이 수계에 해당하고 열반이 탈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심, 수행, 열반 또는 열반 대신에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도를 이룬다. 발심, 수행 그리고 성도. 발심이 곧 씨앗을 심어 싹을 키우는 것으로 종이라 하고, 발심이 종이에요. 수행이 곧 잘 갖고 키우는 것으로 숲이라 하며, 열반이 곧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으로 탈이라 한다. 가정을 부모품을 읽고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부모품의 내용이 바로 이 종수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농사에 비유한다고 하는데 농사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종수탈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음력 4월 22일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사님 열반이었죠? 네. 그 대사님께서 이제 1974년 4월 22일에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발고리신 하라예요. 고리의 마음을 내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발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심. 근데 그냥 발심이 아니고 발고리심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네, 주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발고리심이에요. 뿌리의 말씀을 해야만 그것을 또 가꾸어서 결과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뿌리의 마음을 내야 돼요. 그 뿌리의 마음을 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홍소원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회가 끝나면 늘 사홍소원을 하죠. 사홍소원의 첫 번째가 중생무변소원이에요. 중생무변소원. 중생이 끝없이 많아도 소원을 하는데 반드시 제공하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모르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생각해라. 그들을 다 제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실천 수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번뇌 무진 소원이다. 번뇌가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는데 반드시 제도하겠습니다. 그 번뇌는 나 자신의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번뇌예요. 중생이 번뇌로 인해서 억울해지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내 번뇌도 끊어야 되지만 중생들의 번뇌도 다 끊게 해야 돼요. 왜 열심히 이렇게 광명사에 나와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권해가지고 이 광명사에 나와서 같이 우리 가자. 여러 가지 정원도 그러면서 수행을 해서 건대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법문부야 소원, 법문이 끝없이 많은 소원을 하는데 다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제도하는 법문은 얼마 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물동사무소는 뜻은 아주 높아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를 이루겠습니다. 나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도 교화해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런 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홍자를 쓰는 거예요. 사홍소원. 소원이라는 왜 소원이냐? 이 생에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고 그 다음 생에도 계속 그런 일을 한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생에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다 이럴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앞장서서 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교화를 해야 될 중생이 많아요. 이제 조만간 불법의 시대가 와요. 불법의 시대가 오면은 불법이 좋은 줄 알고 서로 와서 이제 배우러 가는 거야. 그럼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근데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죠. 내가 이생에 다음서 공부를 해서 내가 갖춰야지 남을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안 가르쳐도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리의 말씀을 하고 키우고 또 결과를 수확을 하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차곡차곡 쌓아야. 그래서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먹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행, 화탈. 내 스스로 중수탈을 하면서 중생도 가르쳐서 중수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불교는 나 혼자만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추구한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불교가 좀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도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열반에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도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게 해서 열반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남이 모두 열반에 드는 것이 불교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법문을 열어서 중생제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다 이루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 와서 우리를 교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왜 교화하고 계시죠? 왜 우리를 교화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 이뤘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소원을 세웠어요. 어떤 소원을 세웠냐면 처음 수행을 할 때 도리의 마음을 할 때 우리 여기 그 발 보이시는 사원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원소원이 관세음보살의 소원이에요. 처음 도리의 마음을 낼 때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이 당신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른다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을 꺼내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소원을 세웠어요. 수행을 처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중생을 도리를 이루지 못, 그런 중생이 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상 도리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도를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소원을 세웠잖아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생 교화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소원에 따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응신해서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소원에 따른 또 교화를 하시고 하지만은
좀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수행을 해서 다 깨달으셨어요. 불도를 탁 이루고 보니까는 뭘 알게 되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야. 중생과 내가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있죠. 자녀분들한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죠.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어때요? 부모가 더 아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런 거 알아. 정말 그렇죠. 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도 똑같아요. 중생들이 진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작은 소리도 들고 고통을 받는 당신은 다 알거든. 저 중생이 몰라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 어긋나게 사니까 저 고통이 있구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그래서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원흉이라고 하는 동체에서 대비가 나오고 중생과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동체에서 대비가 나오고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세요. 정법문용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에요. 관세음보살도 부처님이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그 삼천대천세계가 있어요. 거기 중생도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교화를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로 계신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안에 중생들의 교주예요. 가르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가 계시니까 부처의 모습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 교주를 돕는 보살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경을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부처이면서 다른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 부처님 교화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한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스스로 종숙타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중생을 가르쳐서 종숙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와 나누고 열반에 되는 것. 그러니까 열반은 성덕을 성취하는 것. 무상무리 무에 따른 완생명. 열반에 된 것이 불교에서 신종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중생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자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한 중생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량한 번뇌로 인한 것이다. 중생들마다 번뇌가 있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의 세계로 가겠다는 발심을 하고 무량한 법문을 배워서 무량한 번뇌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리를 이루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이루게 하겠다는 상부고리와 하와 중생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고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고리를 이루고 모든 중생도 가르쳐서 고리를 이루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되고 그것을 발고리심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상부고리 하와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부고리가 자행이에요. 하와 중생이 화타예요. 그래서 상부고리 하와 중생을 줄이면은
자행, 화평, 이걸 금강절을 사화로 세워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보시 말하는 말씀은 바로 금강절을 가지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미 중기의 표현을 해놓으셨고 그걸 더욱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열반의 뜻이면서. 왜 우리 모두가 이 정말 교사님의 제자가 돼서 그 말씀을 잘 받들어 실천해야 내 스스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빨리 우리를 이루어야 하고 중생도 가르쳐서 우리를 이루게 해야 돼요. 69쪽의 그 중간입니다. 모든 보살이 발심을 해서 세우는 소원이 사홍소원이다. 사홍소원이 참 중요해요. 이 사홍소원을 배워가지고요, 내가 이 생에도 사홍소원을 세우고 내 생에도 사홍소원을 세우고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 언제까지요? 사홍소원을 다 이룰 때까지 소원을 세워야 돼요.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홍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실감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도 출가해가지고 뭐 참 미루고자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 남은 거는 사홍소원이다. 사홍소원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가 부처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사홍소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홍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불보살님 신장들이 다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 사홍소원의 마음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불보살님들이 갔던 길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홍소원의 마음을 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법회 때마다 사홍소원의 마음을, 사홍소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내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홍소원의 말씀은 하나도 이게 놓을 게 없어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는데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하는 중생무변 소원도와 번뇌가 끝없이 많아도 소원할 건데 반드시 끊겠다고 하는 번영진 소원단의 두 가지는 고통의 결과와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발고의 소원이다. 고통을 없애주는 소원단. 이거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원이에요. 법문이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건대 반드시 배우겠다고 하는 법문량 소원학과 불도가 위없이 높아도 소원하건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불도상 소원성의 두 가지는 즐거움의 원인과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열하개의 소원이다. 이제 6차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홍소원은 그래서 밝고 열하개의 소원이에요.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고 모든 즐거움을 다 얻겠다는 그런 소원인 것이에요. 이러한 소원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중생이 세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두장에서 갈 부리시나 그 말씀은 사홍소원을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만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다는 발심이 필요합니다. 중생으로서 이러한 발심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생은 탐진치의 삼독에 찌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행, 화내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야. 아상이 높으니까 화를 내는 거야. 아심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겠다고 하면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낼 거야.
또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삼독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삼독이 바로 진흙이에요. 진흙 속에 묻혀 사니까 연꽃을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삼독 가운데서도 탐욕독에 깊이 물들어 있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중생의 모습이다. 제가 이때 이걸 좀 강조를 했네요. 글을 쓰면서 탐욕이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이게 이제 중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가 훨씬 맑고 밝고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에요. 그래도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모든 중생이 함께 잘 살아가자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도 확장하고 또 조선시대 때도 뭐 여진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또 슬기롭게 잘 극복했어요. 그 외세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뭐였느냐면 그러한 나이가 있을 때는 우리 민족이 단결을 했던 거예요. 서로가 돕고 서로 도와야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는가요? 숫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개 상대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강한 단합력, 또 이제 거기다 우리도 좋아요. 슬기로. 그런 것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피부로 겪어서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잘 돕잖아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에서 필요한 게 지혜와 자비거든요. 두 가지. 슬기로 또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불법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 민족이 잘해요. 이러한 마음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잘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야 한다.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커다란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해답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하면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내 혼자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면 그만큼밖에 지혜가 안 열려요. 모든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러한 지혜가 실제로 열린다는 큰 지혜입니다. 대자 대비의 마음을 내고 수행을 했을 때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커다란 지혜가 열린다. 이것이 진정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큰 지혜. 그래서 황금강저가 표현하는 것은 불지혜로 붙여있는 지혜. 가장 큰 지혜를 황색금강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황색금강저의 불지혜를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그러한 지혜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한 지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느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
경우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를 잘 개발했을 때 내가 하늘나라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지혜를 개발해서 내 스스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견이죠. 그렇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올해 무마지를 지을까, 또 뭐 콩이나 배추, 뭐 이런 거 얼마나 심을까 이런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올해 농사는 얼마만큼 지어서 얼마만큼 수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씨앗과 그것을 심을 밭과 논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종자를 심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갖고 수확을 하게 된다. 내 혼자만 먹을 거, 뭐 조금만 농사 지어도 되겠죠. 근데 10명 가족이 먹을 거, 그럼 농사 좀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만큼 더 힘이 들겠죠.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원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농사를 지겠다는 거예요.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원을 세우는 거죠. 이때 그 수확의 양은 처음에 종자를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죠. 내가 한 마디를 심었어. 그러면 한 마디에 해당하는 수확을 하는 것이지, 한 마디를 심어놓고 10마디 수확을 바라는 그게 바로 욕심이고 어리석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노력해놓고 많은 걸 얻기를 바라면 그게 어리석입니다. 사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욕심이에요. 얼마만큼의 씨앗을 심었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도 똑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발심이 중요해요. 발심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발심을 할 것이냐. 그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절에 나와서 신행생활을 하는데 왜 절에 나오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냥 소원을 가지고 나온다고 소원만 이루고 말아요. 그건 한 생이 끝나는 거예요. 현생이 그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절에 나와서 내가 신행하는 게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음 생.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벌써 다르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결과가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을 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농사 짓는 법 가르치고 있어요. 농사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생의 농사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발심해서 수행을 하는 것가 중요하다. 그러한 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면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나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나와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으며 무량한 법문을 배워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무상도리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나와서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출가의 동기가 있어요. 출가의 동기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인가? 정말 모든 중생을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인가?
그 출가의 동기에 따라서 그 스님의 삶이 달라져. 또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출가해서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들로 이 신행생활하면서 사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농사 짓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응?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이 있고 많이 짓는 사람, 장목을 심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왜 다 그런 각각의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큰 마음을 내고 큰 농사를 지어야 된다. 큰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우리 부산, 대한민국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생들이 광명을 주는 그런 광명사 신도가 돼야 돼요. 광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사찰에서요. 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 크게 내고 있어. 근데 마음만 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수행도 크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발심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사홍선의 마음을 냈어. 그럼 사홍선의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겠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사홍선의 마음이 채워지는가요? 진짜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죠. 사홍선의 마음을 내면은 그 사홍선의 마음을 채우는 수행이 원래는 육바람이에요. 교리적으로 경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홍선의 마음을 내고 육바람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육바람의 수행이라는 것은 도시, 지계, 이로, 정진, 선정, 지혜예요. 이 6가지죠. 이 6가지 수행을 통해서 사홍선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홍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육바람의 수행을 하는 것이냐? 이 교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광교스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나름의 영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공부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법명이 광도잖아요. 광도죠. 도가 이제 수행이 도잖아요. 도땅만다. 내가 수행에 관심이 많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으로 육바람일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그러한 원리가 경전에 하나 설명이 되어 있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 마하가냐바라밀 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법, 선정에 머물러서 모든 바람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경전에 나와요. 선정에 들어서 모든 바람일을 이룰 수 있다.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은 하나의 선법이에요. 연불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경, 야, 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이 선법이에요. 선법. 선정에 드는 법이에요. 그 선정에서 모든 바람일을 다 이룰 수 있다. 도시, 지계, 인욕, 정제, 선정치 다 이룰 수 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하느님의 마음이 없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생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만 부리던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그 욕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관세음보살 보면 분명히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상념 공격, 항상 생각하고 공격하면은 그 음욕이 많은 중생은 음욕에서 벗어나고, 또 진행, 환행이 많은 중생은 환행에서 벗어나고, 또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왜? 관세음보살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 탐욕 가운데 끊기 어려운 게 음욕인 거예요. 그 음욕을 대표로 설명을 해놨는데 탐욕을 없애줍니다. 관세음보살이 탐욕이 없어지고 인색함이 없어지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 무시바람을 완성할 수 있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대자대비를 하세요. 중생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예요, 지혜. 계율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계율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어떠한 경계가 와도 그러한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살생기도 사업 마음을 양수하고 기여 탐욕심이 사견 이런 나쁜 이런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관세음보살 이 선정의 길이 들어갔어요. 그러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동이 되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계율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인욕이죠, 인욕. 참는 거예요, 참.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진해의 마음이 없어진다 그랬죠, 화내. 인욕하지 못하면 화를 내거든, 참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화내면서 벗어나. 인욕을 할 수가 있다. 집에 갔더니 내가 잘못도 안 했다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입에서 또 막 말이 나오면 그건 못 참는 거야.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참아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화가 나면 안 돼도 참아내요. 속으로 한 10번을 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10번을 불어요. 그럼 이게 조금씩 누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욕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매일처럼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그게 정진이에요, 정진. 정진바람회를 할 수 있어.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재밌거든. 기쁨도 일어나고, 걱정도 없어지고. 그래도 정진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방법 자체가 선정에 되는 거예요. 살라는 그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내가 부르는 소리 내가 귀를 기울여서 흐려지는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있어. 그때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선정에서 지혜가 일어나요. 살라함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미세먼지가 보면 살아나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에 되는 맑고 밝아지고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개발이 된다. 지혜가 개발이 되면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보게 되면 육바람을 다 성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사원소원을 채울 수 있다. 소원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발보이시마 사원소원의 마음을 내고 출력야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뤄낼 수 있어. 내 스스로도 그걸 이뤄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중생들도 가르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가게 한다. 그래서 보리의 말씀을 하고
바람이를 수행하라. 우리는 큰 손으로 우리 바람이를 성취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이 교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네. 이제 교사님께서 이러한 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왜? 같이 가려고. 사원선에 발심을 하였으면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해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모든 중생이 무상도리를 이루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이루게 하겠다는 소원을 세운 중생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여 도리를 증득하는 자행과 남을 가르쳐 도리를 이루게 하는 화타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행과 화타, 이제 이러한 게 안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안거와 만행. 안거 때문에 내 스스로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만행을 하면서 화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거는 입제가 있고 해제가 있는 거야. 그런 안거제도 다 이런 자행 화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가면서 남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번뇌를 그치고 실상을 관하는 지관의 수행을 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자행의 인과라고 한다. 그래서 인, 원인이고 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심을 하고 종이고, 그 다음에 키우고, 숙이고, 그 다음에 탈, 결과를 얻는 것이 종수탈이죠. 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교화하여 지관의 수행을 하도록 해서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화타의 능소라고 합니다. 화타는 이제 남을 가르치는 건데, 능은 이제 주체고 소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화타의 능소라고 합니다. 자행과 화타의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라는 상구불이 하완 중생. 이러한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참 보살도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초파일이 되면 이웃 사람들이 권해서 등을 밝히게 하는 것, 그것도 자행 화타예요. 다만 등 켜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등 켜게 하고 또 거리등 따라서 사람들이 불법을 알리고 그게 다 자행 화타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상담하면서 광명사 가면은 그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군인사 가서 사과를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라. 군인사 가서 강의하는 사람 많다. 함께 가서 해보자. 이런 게 전부 다 자행 화타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불도를 이루는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런 공덕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고. 또 보살도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왜 그런 것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전부 다 보살도라는 관세음보살 본문에서는 무진의보살의 두 번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두 번의 대답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발고와 열악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것은 화타의 능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자행과 화타가 다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화타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신구이로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는 상념 공격, 몸으로는 예배 공약, 입으로는 일심칭령 이렇게 이제 중생이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관세음보살께서 감흥을 하시고 신통을 보이시고 설법을 해서 교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화타의
능소의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품의 내용은요. 그러한 이제 관세음보살의 발과 열악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타의 능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내용이 복음품의 주요 내용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 자행을 하는 내용은 순원경에 나와 있어요. 관세음보살께서 자행의 그 인과를 이룬 내용은 뭐냐면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 발부리심을 하고 이근원통의 수행을 하셔서 발부리심을 이루셨어요. 그 소원을 채우셨어요. 그 이근원통의 수행. 그게 이제 자행 인과의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품은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관세음보살께서 교화하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생의 칭명 염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칭명 염려에 응하여 발구열악을 베푼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중생이 칭명 염려를 하면 거기에 응해서 관세음보살께서 그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내용. 복음품의 내용.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품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복음품의 주 내용은 뭐냐? 중생의 칭명 염려에 응하여 관세음보살이 발고열을 베푼다는 것.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중생은 교화를 받는 대상, 즉 화타의 소화이고 교화를 받는다. 그래서 소화. 관세음보살은 교화를 하는 주체, 즉 화타의 능화다는 능화. 교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구제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계불안, 금닭의 그 감에 의해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금계불안. 이렇게 이와 같이 화타의 능소에 중점을 두고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쨌든 화타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칭명을 하면 관세음보살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법을 하여 불도를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전반부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발고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열악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발과 열악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세음보살께서 펼치시는 대자대비의 구제행에 대하여 설하고 있습니다. 구제행 또는 교화주, 관세음보살의 화타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복음품에서 관세음보살의 화타에 중점을 두고 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중생이 발심하고 수행해서 증득해야 하는 자행의 인과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생이 발심하여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말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 못하고 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내 스스로 자신을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이해하시는가요? 자기 스스로를 도우려고 할 때 하늘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난관이 처했을 때 아무 하지 않아. 하늘이 어떻게 도와줘? 어려운 난관이 처했을 때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하늘도 돕는다. 본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른 마음을 써야 돼요. 나쁜 마음으로 하면 귀신이나 마라감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선신이에요. 그걸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중생이 발심하여 열심히 중생 스스로 발심 수행을 했을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강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그냥 도와주지는 않으신다. 중생 스스로 일심 충명하고 상념 공경하고 예배 공경하고 그거 하셨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내. 그 어미달이 강하지 않아. 병아리가 열심히 힘껏 껍질을 쪼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의 내용입니다. 중생이 하는 장행과 관세음보살께서 하시는 화타가 중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복음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타가 주된 내용이에요. 서하본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칭명 염력에 응하여 관세음보살이 발구열학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칭명 염력인데요. 관세음보살을 건성으로 불러요.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만 한다.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 보면서도 일심칭명이에요. 일심칭명.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칭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그냥 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인연이 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발심을 하고 수행해야 관세음보살께서 본문으로 응하셔서 득도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하면 도리를 이루게 해주고요. 그냥 현세의 이익을 구해서 그걸 관세음보살을 칭송을 하면 그냥 현세의 이익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고 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을 낸 만큼 그에 맞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중생이 우리의 마음을 내고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관세음보살께서 본문을 열어서 실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내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내가 우리를 이룰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우리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 중생이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듣고 믿음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내는 것이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으로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씨앗을 심는 종이에요. 종. 다음에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께서 여러 가지 병편을 써서 중생을 실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잘 갖고 키우는 것으로 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시는 것이 열매를 수확하는 것으로 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숙탈은 관세음보살과 중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 우리의 말씀을 내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나오고 계속해서 부르면 그 씨앗이 크는 거예요. 그럼 숲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음부사를 열심히 부리게 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믿음을 일으키는 이게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군인사회가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어느 한 시기. 가가지고 우리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군인사를 가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사를 다니면 다니는 만큼 보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공덕이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다. 다니는 만큼 업장이 소멸이 되고 공덕이 쌓이고 보리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이루어져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종숙탈 이 과정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건질 부자를 쓴다고 했죠. 부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세음보살 공문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자연 화타로 되어 있는데 특히 화타 중생이 중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화타의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자행도 있다. 중생 스스로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 결과를 이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교화를 펼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자행의 인과 그 인과를 내가 이제 종숙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키우고 그래서 결과를 이루는, 그래서 인과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자행의 인과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자행의 인과에서 관세음보살이 화타를 한다는 겁니다. 중생을 교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칭명함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듣고 칭명을 함으로 인해서 종숙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 종숙탈을 중생이 발심하고 수행을 해서 불도를 이루는 것은 관세음보살과 중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공문품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연 화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문품의 주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칭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